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여 세가 된 자를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오해하고 몰려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였다고 3장 16절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주 엄중하고 크고 하나님의 깊은 역사 우주를 다스리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경륜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알리신 대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이 은과 금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 이 사실을 역사 가운데 알리셨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었다고 그들이 곧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기득권 세력들은 이 사실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그 지도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물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힘이 되고 있는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물론 그들의 종교 체제에서 그들의 최고의 주의를 구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빼앗길까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기득권 세력들은 무척이나 싫어했고 그 가르침 때문에 지금의 사회 체계가 붕괴되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유산들이나
누리고 있는 혜택과 지위가 붕괴될까 봐 걱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죠.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내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는 지위를 누리고 구구하려는데 온 관심이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고, 적대적인 그리스도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현실적인 지위에 대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며 이협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적대적인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가며 놓아줍니다. 이것으로 적대적인 세력과의 1차전이 끝이 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가는 세력들에게서 노임을 받고 돌아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럼 오늘 중요하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린 성도들의 보편적인 오해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이 적대적인 세상이 이제 공격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을 만났을 때 보통적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적대적인 세력을 없애주시고 적대적인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합당한 기도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보편적인 인간들의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어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속여서 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광장이나 세를 규합하는 어떤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한다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합니다. 그들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적어납니다. 첫째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또 두 번째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시편 2편에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두셨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군왕들과 적대적인 세력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경륜입니다. 이제 그 계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지금 또 그 무리들이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거슬리기 위하여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게 모였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적대하여 반대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어반의 이 무리들, 적대적인 세력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어받고 노임을 받는 이 현실이 우연히 생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현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참된 기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날 현실이 어떤 현실이 되는지를 여러 차례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만난 현실은 환난이라는 현실 속에 무대가 펼쳐질 거야. 그러나 담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기시죠? 주님이 사람들을 규합하고 세상보다 더 큰 힘을 동원해서 그들을 파하고 없이함으로 이기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이김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끝까지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늘 전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라고 하여 너희들이 만난 불시험과 같은 큰 박해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8장 16절에 18절에서 분명하게 증언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비 심정으로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데 아비가 자식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뭐가 좋다고? 고난을 받으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민 형제가 이제 3개월 20일 동안 8월 15일 날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이제 전반기 교육을 마쳤습니까?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까? 일 마쳤습니까? 이제 근무지가 배정됐습니까? 저한테 갈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맞아서 종합경찰서나 강북경찰서 두 곳 중에 한 곳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는데 종합경찰서에 왔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 교육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집이나 뭐 거기나 이제 작은 책임 맡은 이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훈련이란 과정, 고난의 과정을 요구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 받는 훈련,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없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길인가? 라도 생각해 봐야 되고, 승리하는 길이라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승리를 만드는 길이라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확실하게 본을 보이셨고 증거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펼쳐지는 무대예요.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현실적인 힘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단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단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전쟁하겠어요? 다투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순식간에 다 멸하실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대적은 순식간에 사라져라 하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현실적인 힘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는 말이 갖는 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게 권하느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해놓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현실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세상이 생각하는 그 힘을 동원한다면 남아있을 세상이 없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힘을 동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과 심판밖에 구원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협받고 놓여서 동료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전하고 났더니 성령에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저들을 다 멸해 주세요. 저런 위협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제도라는 표현은 언제나 그렇게 온다는 거죠.
헛된 세력이. 하나님 굽어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저놈의 새끼들 말이야,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냐고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라고 예언해 둔 것처럼, 참 새끼들 하나님 웃으세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를 이루는 수단으로 그들이 어둠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르고 대적하고 있고 거슬리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들은 부정적으로는 적대 세력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큰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이미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믿음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의 권세가 딱 주어져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위협하면 우리가 미사일을 달라고 해서 미사일로 공격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지 못하고 적대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슬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반대쪽에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들도 돌아와 구원에 이를 백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몰라서 대적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를 백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위협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이 너무나 커요. 그런 위협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위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구원이 베풀어지고 그의 이름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를,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를 거스를 것입니다. 대적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것을 증언해냈고, 언제까지 거스를 것이냐? 세상 끝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적대적인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약속된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지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힘은 그들이 갖고 있어서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주는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들이 갖고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웠지만 보이는 현실에서는 마치 지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는 것 같으나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사용했던 현실적 힘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큰 힘이고 큰 권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 현재의 힘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하던 현실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17절에 이렇게 증언하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탄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아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이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그 은혜의 낯을 감추시고 심판의 낯, 진노의 낯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이요 하더라. 라고 이미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것을 그들이 그렇게 힘으로 사용했던 현실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자 그들은 사시나무 떨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던 예수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그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했던 메가다 장군의 기도를 종종 인용합니다. 참 다시 살펴볼수록 참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가다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남겼죠. 오 주여,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 이를 분별할 정도로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과 맞설 만큼 용감하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우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망이 실천을 대신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헛된 꿈만 갖는 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알고 또한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해놓고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하며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위에 맞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그리하여 얻은 승리에 대해서 패자를 가볍게 여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어떤 시련과 도전 앞에서 굴하지 않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한 아이로 자라게 하셔서 폭풍우를 뚫고 하나님 원하는 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 자녀로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부모의 기도예요.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랍죠? 이어받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 현실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뚫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견고히 붙잡는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비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교회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것이고 신자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단이 우는 삶 두루다니며 여러분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어떤 큰 힘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어떤 믿음을 굳게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기도한다면 능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실패하는 영혼들에게 승리의 본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